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도신경 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송축할지어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저희는 많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의 주제처럼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화평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도 없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고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항상 질문하며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며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충성된 모습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최사무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영성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맡으신 교회와 고등부 사역위에 함께 하시며 또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사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의 시기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며 또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 모든 순서를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정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혹시 학생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화평의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지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 어떠한 게임을 하거나 공동체 이런 단체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참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쁨의 시간을 누린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수련회를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격려하길 원하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나와서 또 연습하고 또 우리 이렇게 수련을 섬겨준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미디어 팀으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방송실에서 나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나와가지고 저 할 일 없는데요, 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생님도 계셨고 말로는 그렇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미디어 팀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묵묵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 우리 고등부 학생이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수련회 때. 그렇지만 이제 뭐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수련회를 참여해 주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전해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잘 기억하고 또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또 고등부 찬양팀 열심히 섬긴 그 찬양 또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 추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누가 제일 잘 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해서 보내주시면 일단 다 보내주시고 누가 제일 잘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부장 선생님이 의논해서 저희 고등부는 3명의 친구들을 추첨을 해서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번 주제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의미 우린 가족입니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더 큰 사이즈도 해주고 싶었지만 어쨌든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패밀리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안 적었다 하는 친구들은 기회를 그래도 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잘 듣고 한번 적어서 보내줘도 괜찮아요. 네, 그 뭐 편법 아니니까 말씀 더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 들은 것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반별 모임 있습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독려해 주셔서 우리 줌으로 모이지만 함께 반별 모임을 통해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이틀 동안 우리 주신 말씀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어쨌든 수련회 기간 사실 나누면 참 좋겠지만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줌을 통해서 함께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우리 교사회의 때도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서 교사회의 때는 수련회가 어떠했는지 좀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선생님들도 나눠주시고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찬양팀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앞에 자막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22절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따라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이틀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틀간의 수련회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제였던 우리가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였지? 이틀 동안 수련의 말씀 교회 1, 2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가 뭐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있죠? 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였지?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뭐였을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왜 들었을까? 네. 시킬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게 되었나요? 네.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이게 화정동에 있는 그 화평교회 건물 있잖아. 거기가 교회야. 네. 물론 여기도 교회일 수 있죠. 네.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교회일까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교회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크게 이 두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이해해 보게 될 텐데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네, 뭡니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개인 그 개인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 자체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거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거할까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청렴결백하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시간 정말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수련회 동안 계속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강상 목사님이 막 외우라고 그러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았고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져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인 사람과 교회가 아닌 사람의 그 삶은 너무나도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 돼. 모든 게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돼. 교회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모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만 발생합니까? 그럴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중심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평안하길 원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맞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눈앞에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앞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장 23절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1호가 뭐예요? 네, 보물 1호가 뭡니까? 무언가 있겠죠? 여러분의 돈이 또 명예가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보물 1호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보물 1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너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너 죽을래? 하면은 여러분들 죽을 수 있어요? 다 절레절레, 지금 다 절레절레 했어요. 왜요? 100억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100억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건 어리석은 거죠. 죽은 다음에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외인과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민과 비교했을 때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인이랑 나그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향 시민이죠. 물론 고향에 안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고향 시민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고향 시민이니까 미국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갔는데 뉴욕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난 고향 시민인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정말 잠깐이에요. 기쁘다가도 슬픈 일이 있고 또 평안하다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 알길 바라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했고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져요. 말씀 보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 삶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혹시나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로와 진학, 또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안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다르겠죠. 정말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교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살아가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말도 감정대로 툭 내뱉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못 본다고 정말 온갖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바라기는 화평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두가 정말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묘미를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문자적인 뜻은 밖으로 모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차원의 교회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불러 모아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 역시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또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개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올림픽에서 배구도 보면 알죠? 김연경 선수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협력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직력이라고 하죠. 얼마나 조직적으로 팀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팀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조직력을 잘 갖출 만큼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고등부 안에도 목사님들이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 정말 특이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랑 성격이 맞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랑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조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막 갈라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권속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육신으로 다른 가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준비가 안 되네. 고린도전서에서 한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건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벽돌 하나하나 쌓이듯이 예수님을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모서리에 주춧돌로 이런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가장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다라고 해요. 교회의 어떠한 그 건물의 규격을 정하고 그 벽돌이 쌓아져 나아갈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어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에는 뭐라고 아까 우리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이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저 세상의 동호회와 동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잘못된 거죠. 교회 꼭 가야 돼?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 같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가 교회를 나오는지 진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이런 무관심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쉬운 거는 어떻습니까? 혹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나 찬양팀끼리만 친한 거 아닌가? 혹시나 중등부 1부 때 친구들만 친하고 2부 때 친구들만 친하고 그러진 않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부 안에 있는 이곳에 없는 친구들의 그러한 우리의 가족된 그런 형제들을 여러분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더 소원해지진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찬양팀이 악기 연주하고 이랬는데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온갖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부러운 거는 목사님은 이런 친구들이 없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작은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개척교회 시골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이런 또래 친구들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나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도 물론 나눠주면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얘는 나랑 안 맞아, 편가르기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 자신을 또 공동체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보살피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 각자를 보살피고 계세요. 또 우리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 꼭 여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교회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가사를 잘 생각하며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닮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 이틀 동안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한 공동체 되게 하신, 한 가족, 한 몸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관용하며 이해하며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된 자로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정말 생명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을 마치고 다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또한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화평고등부 예배자들 위에요. 주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